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계속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138페이지 보십시오. 자, 오늘날 일반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이 절기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비성경적이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크리스마스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설명드렸고, 자, 오늘 두 번째. 자, 오늘 일반 대다수의 교회들은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려고 하죠. 부활절입니다. 그렇죠? 예. 자, 우리 책 138페이지 보면 이스터라고 하는 부활절은 원래 고대 이교도 종교에서 유래한 것으로 아스타롯 여신의 축제일이며 이것은 이시타 혹은 이스터로 발음이 된다 이거죠. 이 축제는 4월 하순에 열렸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4월 하순이죠. 바로 4월 달이죠. 4월 달에 이 나라 교회들이 바로 부활절을 지키죠. 그렇죠. 바로 이스터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땅의 갱생을 기념하는 이 축제였고요. 이때 사용된 축제의 상징물은 바로 뭐였다고요? 토끼와 달걀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카톨릭은 부활절 토끼, 그렇죠? 또 부활절 달걀, 이게 풍습이 됐죠.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회들도 특히 부활절 달걀, 부활절 되면 다 삶은 달걀 먹기를 다 고대하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계속 보십시오. 139페이지에 로마 카톨릭은 이교도들을 기독교로 회유하기 위하여 이 이교도 풍습을 교묘히 끌어들여 매우 기술적으로 달력을 고쳐놓음으로써 이스터를 뭐로 둔갑시켰어요? 부활절로 둔갑시킨 것이다라는 얘기죠. 아까 이스터가 4월 하순이잖아요. 이자들이 이걸 날짜를 교묘하게 바꿔서 부활절과 연결을 시키려고 예수님의 부활의 날짜와 얼추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4월 초순으로 이렇게 조정이 된 거예요. 자, 부활절에 쓰는 그럼 달걀의 기원 또한 명백하다 이거죠. 바빌론 신화에 의하면 유프라테스 강에 하늘에서 떨어진 큰 달걀이 있었는데 여기서 아스타롯이 부활했으며 이때부터 이스터를 지키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부활절 달걀을 줘요. 그러니까 이 부활절에 달걀 주는 게 마치 무슨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무슨 병아리도 아니고요. 왜 달걀이 나왔냐? 이거를 봐야죠. 우리가 사도행전 어디를 봐도 초대교회 사도들 중에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달걀 먹는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럼 기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카톨릭의 그 기원은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바로 고대 바빌론 종교에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빌론 종교는 왜 이 이스터를, 축제를 이렇게 숭배를 했냐면 아까 여기 책에 나온 대로 뭔가 생명을 탄생시키는 생식, 번성, 풍요, 바로 이 여신을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생식, 이렇게 낳는 거, 생명을 낳는 거, 달걀이다 이거죠. 근데 이 달걀이 바로 아까 여기 설명한 대로 보면 이렇게 신화에 따라서 이게 유프라테스 강에서 하늘에서 뭔가 큰 알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품었더니 거기서 여신이 알을 깨고 나왔다 이거죠. 와, 이스터. 근데 그걸 카톨릭이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신이 알을 깨고 나왔다. 신이 부활했다. 예수가 부활했다. 이걸로 딱 접목시켜버린 거예요. 각색을 시킨 거예요. 그게 부활절이에요. 자, 밑에 보세요. 드루이트 교도들은 그들의 의식에서 달걀을 성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또 각 나라마다 달걀에 대한 설화나 신화가 존재한다 이거죠. 힌두교에서는 황금색 달걀이 현세를 의미한다고 하며 일본에서는 구리색의 달걀에 얽힌 설화가 있고 중국에서는 색칠하거나 물들인 달걀을 몸의 생명력으로 상징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기말지 설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고구려나 신라의 설화가 있잖아요. 신화가. 그렇죠? 뭐 주몽, 박역거세가 막 알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 이교도들에는 그런 사상이 있는 거예요. 신성시할 사람들이 알에서 나왔다 이거죠. 이걸 카톨릭이 부활절에 달걀로 갖다 붙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성경에 없는 것을 의식화하는 것은 또 하나의 뭐일 뿐이에요? 종교일 뿐이에요. 종교.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지 우리는 종교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는 큰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번에 이 책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에서 기원해서 나와서 그걸 지키냐 이거예요. 이교도 태양신의 생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빌론 종교는 어떤 거예요? 태양신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생일을 카톨릭은 신, 예수님 딱 갖다 붙이자. 예수님의 탄생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교도 그 사상에 기원을 둔 그런 의식을 지켜야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140페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 사도행전 12장 3절에는 이스터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이제 죽이려고 헤롯이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이스터를 지킨다 그랬거든요. 그걸 일반 개혁 성경에는 6월절로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터가 바로 이 헤롯이 이제 로마 사람이거든요. 에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이스라엘의 율법의 절기를 지킨 사람이겠어요? 아니죠. 이 사람은 이교도 절기, 이스터를 지킨 거예요. 그거를 변개된 성경들은 자기네가 이스터를 부활절과 둔갑시켰기 때문에 그걸 들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6월절로 바꿔버린 거예요. 개혁 성경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심각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거죠. 자, 140페이지 세 번째. 자, 저는 이 나라 교회들이 가장 웃기는 짓을 하는 게 뭐냐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네. 자, 보십시오. 140페이지에 추수감사절이 한국교회에 어떤 의미를 줄까? 추수감사절을 교회에서 지키는 사람들은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드리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라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이거죠. 네. 그러나 추수감사절은 누구에게만 해당돼요? 미국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절기예요. 자, 미국인들의 선조인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의 비성경적 종교행위에 반기를 들고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의 사우샘턴을 떠나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왔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줄에 보면 그들이 거기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도착해서 자기들의 집을 짓기 전에 먼저 뭐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미국이 하나님께서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어 주신 비결이에요. 미국은 정말 종교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이 청교도들이. 그럼 넘어와서 뭐냐면 자기들이 당장 살 집이 급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집보다도 가장 먼저 뭘 줘요? 교회를 진 거예요. 그럼 이들은 신대륙을 올 때 어느 성경을 가지고 왔을까요? 킹제임스 성경을 가져온 거예요. 그때는 개혁 성경 이런 게 없었어요. 개혁 성경의 그 원류인 그 영어 개혁본 RV는 1880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때 당시에는 무슨 성경밖에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기조로 나라가 세워진 게 세계 역사에서 미국이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대통령들은 선서할 때 킹제임스 성경에 손을 대고 선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0년밖에 안 된 나라를 하나님이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지금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 안 하고 나중에 한번 여러분한테 강의할 기회 있겠지만요. 여러분 미국의 국력은요 막강합니다. 지금 유럽연합이 다 합쳐도요. 유럽연합이 오히려 더 약해졌어요. 다 합쳐도 미국하고 안 돼요. 미국이 1년간 국방비를 쓰는 게 1000조예요. 1000조. 우리나라 거의 2, 3년 예산이에요. 근데 미국이 국방비만 1000조인데 그게 미국 GDP의 3%밖에 안 돼요. 그게 미국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한테 고작 핵무기 하나 갖고 까불어요? 김정은이가? 무슨 중국한테 시시하고 그러면 된다고? 그럼 헛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정신병자들이 지금 이 나라를 지금 통치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병자들이요. 중국은 미국한테 잽도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세계 여론을 지금 이렇게 의식하니까 그런 거죠. 맘만 먹고 가면요. 중국이든 뭐든 다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그럼 미국이 왜 슈퍼파워를 가졌냐? 킹제임스 성경을 가져와서 침례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독립 침례 교회를. 그들이 낸 화폐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거예요. 그들의 화폐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안 주겠어요? 지금이야 미국도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쇠락하고 있지만요, 여전히 미국은 미국인 거예요. 그래도. 네. 자, 어쨌든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자, 그래서 신대륙에 왔잖아요. 교회를 세웠죠. 이 사람들이 이제 대륙을 개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척하면 이제 그 농지를 개간하고 이제 농사를 지면 수확을 거두겠죠. 그 청교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대륙을 주셨다, 우리에게 수확을 주셨다, 감사하다,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자. 그래서 만든 절기가 뭐예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11월 넷째 거기 나오죠. 목요일로 정하고 음식을 장만해서 칠면조 고기와 더불어 온 가족이 모여 즐기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거기 두 번째 달락 보세요. 그런데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추수감사절이라는 그들의 전통을 향한 것을 한국교회가 무분별하게 답습한 것이 문제란 얘기죠. 아니, 한국교회가 무슨 대륙 개척한 적 있어요? 그럼 칠면조 먹냐고요, 추수감사절에. 그건 안 해요. 죄다 뭐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헌금, 그것만 걷는 거예요. 아, 교회들이 그런 짓을 하면 되겠어요? 그럼 미국이 자기네 국가의 어떤 전통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교회들도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중요한 어떤 의식이니 우리도 그걸 기념하자, 그냥 우리도 그것을 준수하자, 이런 차원을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아니, 추수감사절이 한국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왜 이날에 또 작정헌금을 내야 되냐고. 또 굳이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명절 추석을 지키면 되죠. 교회 내에서도 뭐 추석날 뭐 떡국 먹든지 뭐 아니면 송편 먹든지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즐거운 전통을 누리는 거니까. 그런 차원인 것이죠. 추수감사절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추석은 우리나라 명절 아니에요. 자, 한국 교회들도 추석 때 그렇게 송편 먹는다고 쳐요. 그럼 미국 교회도 똑같이 따라해야 돼요? 우리도 추석을 해가자 이러는 거예요? 왜 전혀 안 맞는 걸 갖고 오냐 이거죠. 간단해요. 뭐를 하려고요? 돈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돈 거두려고. 네. 자, 그래서 맨 밑에 140페이지 보세요. 이제까지 우리는 세 가지 절기,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을 대략 살펴보았다 이거죠. 이 세 가지 모두 성경적 근거가 없다 이거죠. 이 절기들이 그리스도인과 무슨 관계가 있나? 아무런 관계도 없다 이거죠. 새벽기도, 금요철야, 금식기도와 더불어 사람이 만든 규례를 놓고 지키지 않으면 가책을 받게 하여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렇죠. 옆에 사람이 해봐요. 옆에 사람이 그 눈치 보여가지고 견딜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한국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부추기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이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 가면 어떤 경우가 되고요? 종살이 하는 기분인 거예요. 종살이 하는 기분. 매 순간이 힘들어요. 여기 책에 나왔다시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예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게 그게 참된 신앙이죠. 근데 왜 일반 교회 가면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고달플까요? 바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인간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42페이지. 자, 침례식과 주의 만찬. 자, 이건 제가 이번에도 설교할 때 한번 선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신약교회는 딱 두 가지식을 우리가 준수하는 겁니다. 성경에 직접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침례식과 주의 만찬식이에요. 자, 밑에 1번 보십시오. 침례식. 자, 신약교회사에 침례만큼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던 의식도 없었을 것이다. 그죠?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들이 바로 알지 못한 채 행하고 있음에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침례가 맞아요. 세례가 맞아요. 에라 모르겠다. 너도 나한테 뭘 하지 마. 나도 너한테 뭘 안 할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존중할게. 니네는 침례 교회니까. 침례 줘. 우리는 세례 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침례와 세례를 그냥 단순한 어떤 사고방식과 기호의 차이로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례는 성경에 있다 없다? 없어요. 세례는 누가 만들었다요? 로마 카톨릭이 만든 거예요. 성경에 오직 뭐만 나와요?
침례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보십시오. 그 밑에 142페이지 맨 밑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구절을 잘 기억해 두세요. 물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뭐라고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거죠. 여러분 모형은 원형이 아니에요. 아니죠. 예. 모형은 그냥 모습만 보여주는 거지 실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개역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표, 구원의 표 이렇게 변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절을 근거로 보면 뭐예요? 구원받은 표가 뭐야? 침례다 이거죠. 그것도 거기 세례라 돼 있어. 세례다 이거죠. 성경이 변개되면 그렇게 끔찍해지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거기 괄호친 거 나오죠.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뭐라 그래?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불결함이나 죄를 없애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양심의 응답을 하는 거다 이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함께 부활했음을 믿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적으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신약교회에 왔으면은 이 신약교회 성도들 앞에서 그 침례에 순종함으로써 간증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침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무슨 퍼포먼스라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자, 143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읽고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침례가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 침례란 구원받은 성도가 외적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의식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건 밑에는 내가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 단락 보세요.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에게 물 뿌려 교인을 만드는 행위는 순전히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당시 이제 로마 황제 콘스탄틴에게서 나온 카톨릭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분별 없이 받아들여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교회를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자기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물 뿌리는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거죠. 예. 자, 이 시대에 죄 사함은 뭡니까? 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는 거죠. 그게 신약 성경 교리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세례가 죄 사함의 의식이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예. 잠깐 여기 보세요. 자, 침례는 밥티즘이라 해서 이제 밥티조라는 말에서 기원했는데 잠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례는 뭘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물 뿌린다 생각하잖아요. 그건 표면적인 거고 여러분 한자를 잘 보세요. 이 세자가 무슨 세자냐면 씻을 세자예요. 그러니까 죄를 씻는 의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란 용어를 쓰게 되면 구원을 받기 위해 제사함 받으려면 뭐를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가 이렇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말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일반 교회들은 성경에 너무 무지하니까 침례면 어떻고 세례면 어때? 이거죠. 옛날에 우리 이송 목사님이 이제 초창기에 이제 성경 번역해가지고 이제 누군가한테 설명하고 강연할 기회가 있어서 했는데 어떤 개신교 장로인가?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좀 약간 불만이라는 식으로 아니 왜 세례를 굳이 꼭 침례라 그러냐고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성 목사님이 역으로 물어봤대요. 아니 침례라 그러면 될 걸 왜 세례를 고집하냐고. 그렇잖아요. 침례라고 영어 단어가 있으면 침례하면 되지 왜 자꾸 세례를 고집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 장로는 뭐예요? 세례를 왜 자꾸 침례라고 고집하냐고. 그럼 둘 중에 하나 틀린 거네, 그죠? 누가 틀린 거예요? 장로가 틀린 거죠. 이 세례가 뭔지도 모르는 그 사람은. 침례는 침례교회만 유산인 줄 아는 거예요. 천만에요. 이거는 성경적 교리예요. 이거는 성경적 교리고 이거는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교리. 카톨릭이 개종시킬 때 너 말 안 들면 확 말 들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부터 카톨릭 교회인데 카톨릭 교회 될게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어. 팍팍팍 세례 뿌리는 거예요. 너는 오늘부터 카톨릭 교회냐?
이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 유아 세례 있잖아요. 이제 갓난 아기까지 카톨릭에 종속시키려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떤 거예요? 이리 와! 물로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게 유아 세례가 뭔지 아세요? 카톨릭에 니는 종속됐다 이거예요. 근데 개신교회들이 무식하게 그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회가 왜 유아 세례 주는 거예요? 너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교회 교인이다 이거죠. 네. 종속시키는 거예요. 이게. 네. 여러분 침례를 잘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침례가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라 그랬죠. 자, 왜 침례가 맞을 수밖에 없냐면 이 침례가 뭐의 모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한 구원의 모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두 의식 중에 뭐가 맞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려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물 뿌리는 게 예수님 부활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없죠. 그럼 침례는 왜 부활이 가능하냐? 침례는 어때요? 물 속에 잠기는 거죠. 잠겼다 물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게 성경적으로 볼 때 뭡니까? 죽음, 무덤에 묻히고 부활한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시연해주는 의식이 침례인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세례는 무슨 수를 써도 부활하시면 모형이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반 교회들이 그렇게 엉터리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143페이지에 나온 책의 내용도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에게 무수하게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어요. 왜 순교가 당했냐? 유아 세례예요. 대다수가. 왜? 유아 세례는 이제 이분들이 구원받고 진리에 눈 뜨니까 이거는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다, 이거 실행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침례를 받겠다. 이 유아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걸 무시하고 다시 침례를 받아서 재침례 교도라 그러는 거예요. 재침례 교도. 그러니까 카톨릭 입장에서는 꼭지가 돌겠어 안 돌겠어요? 꼭지가 도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준 유아 세례, 자기들의 모든 기반이 어떤 거예요? 싹 무너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카톨릭이 막 개거품 물고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종교에 한번 미쳐버리잖아요. 이게 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죠. 잘못 믿으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예. 지금 돌아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나라에도.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144페이지의 맨 위. 자,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자, 여기서 이제 예를 든 건데, 신약교회에서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침례를 받은 에디오피아 내시. 이런 사도행전 8장이 잘 알죠? 내시가 빌립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라고 했다 이거죠. 그렇죠? 사막을 지나는 사람에게 물은 필수품이다 이죠. 그도 마실 물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가 받은 것이 만약 물 뿌리는 세례라면 굳이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침례 받았어야 할 이유가 없죠. 그냥 잠깐 마차 세워. 야, 무릎 꿇어. 그냥 물 뿌리면 돼요. 왜? 다 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들은 구태에 어떻게 한 거예요? 물가로 간 거예요. 왜 굳이 세례가 맞다면 물가까지 가냐고요, 굳이. 자, 한번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8장. 자, 8장 거기 36절 잘 보세요. 그리하여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라고 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시면 지금 내시는 빌립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분명히 본인은 마음에 변화 갖고 믿으니까 침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 세례가 맞다면 내시가 당장 잠깐 멈추라고 한 다음에 나 빨리 세례 줘 이러면 될 거 아니겠어요? 왜 굳이 물가 있는 데까지 가만히 있었냐 이거예요. 바로 침례를 받으려면 물가 있는 곳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암만 안 타가 이제 물가가 오니까 어떤 거예요? 야, 여기 물 있다. 나 이제 침례 받고 싶은데 내가 혹시 뭐 장애사항이 있냐?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그럼 37절 보세요. 빌립이 말하기를, 자, 그럼 침례를 그러면 누가 받을 수 있냐? 여러분 오늘날 일반 교회들은 세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습을 하죠. 학습 문답. 막 외워, 막 공부하면서 막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걸 뭐 통과해야 받는다고.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머리 아팠는데 왜 교회 다닐 때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머리를?
여기는 그렇게 복잡하게 안 했다고요. 빌립이 네시한테 야 지금부터 너 학습 문답 외워 이렇게 안 했다고요. 거기 37절 보세요.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내건 조건은 한 가지예요. 너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침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지 않아서 구원 안 받았으면 침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면 침례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네시한테 고백을 듣는 거예요. 너가 진짜 구원 받았냐? 고백해봐라. 그럼 거기 37절 보세요.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이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게 구원의 교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 38절 보세요. 그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네시가 둘 다 잘 보세요. 물로 어떻게 했다?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약교회 침례 의식 순서를 알겠죠, 그렇죠? 침례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한테 바로 순종하도록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줄 때는 목사가 항상 묻는 거예요. 받는 사람한테 아무아무개 형제님 혹은 자매님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네라고 대답해야 아멘이라고 해야 그때서 이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침례를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개역성경 있죠. 한국 교회들이 쓰는 개역성경에는 우리 37절 있죠. 37절이 없음이에요. 없음. 통째로 없다고 빠져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개역성경을 기준으로 한번 어떻게 읽어야 돼요?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 36절에 얘기했잖아요. 37절에 없어. 38절에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에 바로 침례 주죠. 그러니까 개역성경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세례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받고 싶어? 받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중요한 교리만을 딱 삭제시킨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 37절이 신약 구원 교리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마음을 다해 믿는 거, 이게 구원이라고요. 이 구원을 없음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 성경 들고도 괜찮아요. 뭐 어때고도 괜찮아. 대다수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이면 어떻고 이건 어때? 괜찮아. 이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39절 보세요. 그들이 잘 보세요. 지금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갔죠. 만약 세례가 맞다면 빌립까지 물에 갈 필요 있어요? 없죠. 네시가 굳이 물에 들어갈 필요 있어요? 없죠. 그냥 해변가 거기 물 옆에 그냥 무릎 꿇고만 있으면 되죠. 근데 39절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물 속에서 올라오자. 자, 물 속에서 올랐다는 얘기는 이들이 물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바로 에디오피아 네시는 침례를 받았다라는 점을 성경에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그런데 세례가 맞나요? 이렇게까지 설명해 줬는데도 세례가 맞다고, 세례도 괜찮다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런 교회 다니세요, 그냥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 사람이 100년 그 교회에다가 벽에 똥칠을 해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145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또 믿는 사람들에게 위임하신 명령이 뭐냐? 거기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고, 잘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침례를 주며 이거죠. 흔히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게 바로 주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6페이지에 맨 밑에 보세요. 침례 방법 보세요. 자, 이제 우리 교회도 조만간 이제 우리 침례식을 할 건데, 여러분 이제 침례 방법이 뭔지 거기 보십시오. 침례는 지역교회 목사나 또 지역교회가 임명한 사람이 줄 수 있다. 교회는 깨끗한 침례복을 준비하여 입게 하는 것이 좋다.
침례탕을 교회 건축에 포함시키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몸이 물에 잠길 수 있는 긴 통만 준비하면 된다. 요즘은 강이나 시내가 많이 오염되어 침례 행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여건이 안 되면 대중 목욕탕이 쉬는 날에 목욕탕을 빌려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름 수련회 때 물 있는 장소에서 하는 것도 좋다. 이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 성령침례교회가 좀 작을 때는 대중 목욕탕 한번 빌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목욕탕 주인이 약간 몸서리 쳐졌을 거예요. 왜? 다들 흰 옷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목욕탕에서 심해니까 아니 뭐 이게 뭐 으시시야 그랬겠죠. 그렇죠? 예. 어제는 이제 대중 목욕탕도 괜찮고 또 이렇게 긴 통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침례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47페이지 보세요. 목사가 침례받을 사람이 구원받았는가를 확인해야 하며 침례받기를 자원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하고 침례의 의의와 목적을 알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다음 달로 보면 침례 시전에 목사는 2, 3분 동안 침례에 관해 설명하는 것이 좋다. 가족이면 같이 받게 하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드림의 교회는 이러한 방식으로 침례를 준다는 얘기죠. 예.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47페이지. 두 번째, 주의 만찬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설교 때 했기 때문에 여러분 148페이지 보세요.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빵은 예수님의 몸을, 포도즙은 자 예수님의 뭐를 상징해요? 피를 상징한다 이거죠. 카톨릭이 하는 것처럼 실제적인 그런 살과 피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만일 그렇다면 그들이 매주 모여 예수님의 시체를 떼어 먹고 피를 마시는 식인종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빵과 포도주는 어떤 기념하는 상징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밑에 달라 보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자격 있는 사람은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이다 이거죠. 예.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에 순종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죠. 침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침례 받으려면 우리 같이 함께 믿음 생활을 우리 지체들 앞에서 받는 거예요. 예. 자신의 믿음을 우리 성도들 앞에서 뭐 이렇게 간증하는 게 그걸 미룰 이유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맨 밑에 달라 보십시오. 주의 만찬의 방법. 자, 맨 밑에 줄. 교회는 상위에 빵과 포도즙을 준비하고 깨끗한 하얀 보자기로 덮어놓는다. 자, 우리 교회 그렇게 하죠, 그대로. 그죠? 예배가 시작되면 쭉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다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설명하지 않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150페이지. 자, 우리 이 주의 만찬이 일반 교회 성찬식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 거기 150페이지 두 번째 달러 보세요. 빵에는 절대로 누룩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누룩을 넣지 않은 바로 새 반죽. 그것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빵은 그리스도의 몸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죄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점에서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은 탈락이에요. 왜요? 오늘날 대다수 교회들이 성찬 시간 다 했을 때 빵 뭡니까? 아주 누룩을 넣은 카세타라. 그렇죠? 또 우리나라 교회들이 웃긴 게 우리나라 성경은 또 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떡. 그러니까 인절미 떡을 갖다 놓고 예수님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인절미 떡도 쫙 곱게 다 이렇게 배가지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예수님 몸이 이렇게 곱게 죽었냐고요. 떡을 갖다 놓은 그것만큼 더 웃긴 게 없는 거예요. 아마 다른 나라 교회들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빵을 하죠. 누룩을 넣었어도. 떡을 하는 나라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달락 포도즙. 자, 포도즙은 중요한 것. 발효된 포도주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밑에 줄 보세요. 신명기 32장 14절에는 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포도의 순수한 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야 된단 말이에요. 순수한 피를 상징해야 되기 때문에 그 포도주가 묵히거나 발효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신선한 새 포도주여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개역성경에는 신명기 32장 14절이 어떻게 변개되냐면 포도즙의 붉은 술 이렇게 변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포도주, 알코올, 술로 상징될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품이 이는 피 이렇게 나와요. 거품이 이는 피. 아, 예수님 피가 막 거품이 일어요? 막 발효돼가지고? 그거 마시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의 만찬과 침례식 우리는 성경대로 하고 있다죠.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교회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주님의 몸이 찢겨졌다 그랬죠. 쪼개졌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빵을 만들어도 누룩 안 넣고 찢는 거예요. 일부러 빵을. 바로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귀한 몸이 찢겨졌다 이거죠. 쪼개졌다 이거죠. 그걸 정확히 상징하려면 빵도 곱게 자르는 게 아니라 찢겨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찢겨진 빵을 주는 거예요. 포도주는 원래는 이제 포도즙을 짜야 되는데 그럴 여건이 안 되잖아요. 현대는. 그거는 포도주스라는 거예요. 신선한 포도주스. 일반 교회들은 포도주,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교회에서 성찬식 하면 다 술 취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어쨌든 알코올이 들어가면 취한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52페이지. 8번째. 주일학교 교사 자질입니다. 자, 교계의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예요. 사실이요, 이 지역교회에서 참으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가 제대로 체계가 갖춰져서 성경대로 양육을 한다면요, 그 교회는 강성한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가 개판이면 그 교회는 나중에 개판되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일반 교회들은 어때요? 주일학교 교사를 그냥 감투로 취급하죠. 감투. 아, 좀 괜찮은 사람 있으면 당신 유치부 교사해라. 유년부 교사해라. 초등부 교사해라.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맡기죠. 특히나 여러분 어떤 게 웃기냐면요, 거기 15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맨 위에 보면 교회 학생들은 늘어가는데 가르칠 교사가 마땅하지 않을 때 임시방편으로 아무나 교사로 임명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자세한 내용 안 나왔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일반 교회들이 주로 어떤 식으로 하냐? 이 사람이 사회에서 대학 교수예요. 청년부 해라. 이 사람이 중고등학교 교사예요. 중고등부 해라. 초등학교 교사예요. 당신은 초등부 가르쳐라 이거죠. 그건 자기가 세상 사회의 지위지. 이 사람이 영적인 걸 아냐고요. 문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은 그런 관점으로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혹은 교회에다가 좀 봉사를 많이 했나. 목사가 볼 때 좀 약간 똘망똘망하고 신뢰할 만하냐. 그럼 이제 주일학교 맡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거예요? 그 교회 나온 애들이 성경의 진리에 무지한 거예요, 그냥. 예. 더군다나요, 여러분, 바른 성경이 없다면, 그렇죠? 또 성경적 교리에 무지하다면 그 목사도 무지할 텐데 그 밑에 뭐 교사들이랑 별 수 있겠어요? 그런 교회들에서 나온 애들은 성경의 진리에 깜깜한 거예요. 우리 성경 들림의 교회에서만이 주일학교를 제대로 우리가 육성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저 고천교회 어린이집도 있지만 또 우리 초등학교도 있죠. 중고등학교 있죠. 그런 애들이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중고등학교 애들이 거리에 나가서 설교도 하고 구령도 하고 복음도 전파하고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자, 153페이지 맨 밑에 보십시오. 교회는 초신자반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기초성경 공부 과정이 필요하며 8주에서 12주 기간을 반복 교육시키는 것이 좋다. 초신자반은 경험 있는 강사가 가르치고 따로 기초성경 공부 교재를 쓰는 것이 좋다 이거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작다 보니까 제가 주로 이제 기초성경 공부를 강의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라든지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또 아직 성경의 진리를 잘 모르는 분들은 제가 반드시 권하는 거예요. 기초성경 공부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초성경 공부를 들어야 이 사람이 귀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강단에 설교할 때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드리겠다고 참 와서 좋은데 설교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설교를. 그러니까 기초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더욱더 엄밀히 말한다면 교회에 진짜 구원받아서 아예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처음 이제 이 성경교육에 왔다 그러면은 저는 가장 먼저 사실 기초성경 공부를 권하는 거예요. 먼저 공부해라. 진리에 눈 떠라야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또 인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는 당연히 드리되 기초성경 공부도 반드시 함께 병행하든지 또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목자가 설교할 때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기준으로만 설교할 수 없잖아요. 이미 기존의 성도들도 다 영적 양식을 갈급해하는데 맨날 애기가 먹는 그 젖과 우유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얘기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155페이지 9번째 교회 행사들. 자, 이제 교회 행사들까지만 볼게요. 자, 1번 보십시오. 너무 바쁜 교회 일정 이거죠. 한국 교회들은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자, 한국 교회 목사들도 참 너무 처량하고 불쌍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너무나 이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굴려가지고 새벽 예배 하잖아요. 금요일 하죠. 구역 예배 하죠. 수요일 날도 예배한다고 하죠. 주일날 뭐 1부, 2부, 3부, 뭐 4부, 5부까지 하죠. 기계예요, 기계. 거기 목사들은 기계 그냥. 자, 성경에 근거한 어떤 의식과 전통을 하지 않고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그런 절기를 지키게 되면 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새벽 예배 누가 하라 그랬어요? 성경 어디에도 새벽 예배 하라는 말 없어요. 그거 누가 한 거예요? 교인들이 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자, 155페이지 보십시오. 목자는 자기 일정을 지혜롭게 짜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목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자도 사역을 할 때 그냥 무턱대고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이렇게 설교 준비하거나 성경 공부 준비할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집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본인만의 어떤 그런 리듬 시스템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맨 밑에는 목자는 정서도 안정되어야 한다. 정서가 불안하게 되면 모든 일이 정돈되지 않은 상태가 되어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지를 모르게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요, 거기 이제 내용은 목자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영적 양식 아니에요? 그렇죠? 음식이죠. 그러니까 목자, 설교자는 뭐냐? 회중들에게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요리사가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신선한 재료들을 가져와서, 그렇죠? 그리고 정선된 요리법에 따라 음식을 최상의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맛있게 먹을 거 아니겠어요? 목자, 설교자는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일반 교회 목사들은 설교 어떻게 해요? 누구 거 갖다 베끼고 그냥 아무렇게나 떠들어대죠 그냥. 할 말만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게 강가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왜 찬양한 줄 아세요? 이 사람들 자기들 말빨이 지금 딸리니까 찬양으로 갑자기 화제 전환하는 거예요. 뭐 이거 사기치고 있어. 난 다 아는데 말빨 딸리니까. 그러면서 주야 이거 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계속 그 밑에 교인들 자꾸 소리만 지르게 냅다 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다니면은 영적으로 어떻게 되게 피폐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또 그냥 뭐 듣나 마나 그냥 별 쓰잘데없는 소리만 계속 하는 거예요, 또. 그건 소위 이제 능력 있는 부흥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냥 평범하거나 별 볼일 없는 교회 목사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 밑에 부목사 시키는 거예요. 야, 원고 좀 작성해 와봐라. 그럼 이제 그걸 갖고 와서 목사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재탕 우려먹죠. 다른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 한 거 딱 가져와가지고 딱 자기가 마치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네 교인들이 성경을 알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성경 알면은.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알라고 하지 마세요. 시험에 듭니다. 깊이 빠지 마세요. 시험에 빠져요.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잘하세요. 이거예요, 그냥 교회들이. 자, 156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이게 한 예례니까요. 주일날 오전 성경 공부, 낮 예배, 친교 시간, 저녁 예배, 월요일 집사회의 교회 사업회의, 화요일 주부 성경 공부, 수요일 수요기도회, 목요일 신방, 금요일 금요철야 예배, 토요일 찬양 예배. 여러분 이런 거 매일 돌아봐요. 그냥 사람이 그냥 녹초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오. 여름 수련회와 소풍 이거죠. 자, 이거는 이렇게 성경대로 교회가 해도 괜찮아요. 좋아요. 예, 왜냐하면 가끔 이렇게 또 리프레시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교제도 하고 같이 서로 이렇게 친교 모임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이건 이소호 목사님이 나름대로 지침을 이렇게 딱 정한 건데, 우리 1년에 한 번 여름 수련회 있죠, 그렇죠? 성인되는 교회들. 그게 지금 이 지침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뭔지 보십시오. 거기에 157페이지에 보면, 자, 여름 수련을 하는데 필자는 목자로서 세우던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직접 취사를 하지 않는다. 밥을 해먹다 보면 자매들이 주로 그 일을 하게 되어 하루 종일 쉬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름 수련회를 자매들의 휴식 시간으로 정한다 이거죠. 밥을 해먹어야 한다면 차라리 수련회에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거죠. 그리고 여름 수련회는 반드시 배식이 되는 그 장소를 잡는 거예요. 자매들이 음식하지 말아요. 일반 교회들은 그냥 자매들이 막 그냥 힘들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면 나부터 밥 해야 되고, 또 뭐 쉬었다 하면 또 밥 해야 되고, 녹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어. 아, 또 저녁을 뭘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또 뭘 해야 되지 또 이러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예요? 수련회만 가면 이제 골머리 아픈 거야. 이거 마치 명절 때 그 며느리가 아이고 이거 시집에 가는 게 골치 아프다 이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휴식이 아니라 이거죠. 맨 밑에 둘째, 프로그램을 딱딱하게 만들지 않고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만 강의하고 나머지 시간은 이렇게 친교 시간 한다 이거죠. 일반 교회는 어때요? 새벽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냅다 그냥 프로그램이죠. 그냥 우리는 오전에 딱 2타임, 저녁에 1타임만 딱 강의하고 나머지는 교제 시간이에요. 자유롭게 교제하라고. 그동안 다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많이 얘기 못했으면 교제하라고. 또 서로 즐겁게 휴식을 취하라 이거죠. 이게 바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셋째,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 진행 요원들, 우리 그 직원들이 아주 꼼꼼하게 잘 챙기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 강연회입니다. 성경 강연회는 이제 우리는 1년에 딱 한 번 하죠. 성경신 강연회. 그래서 이번 달도 6월 달에 우리가 거의 마지막 주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신학교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방학을 해야 이제 강의하시는 교수들과 강사들이 좀 시간에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그때 우리가 성경식 강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성경식 강연회 때는 이제 전국에 우리가 같이 교제하는 그리스도인들, 시간 되신 분들은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공부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강사는 선정을 잘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격도 없고 그냥 학력만 요란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강사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90년대만 해도 이제 목사님이 이제 미국의 소위 유명한 있잖아요. 그 이게 나름대로 이제 독립침례교회에 이제 뭐 사역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나 이런 설교자들을 초청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와서 해보는 거 보니까 맹탕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지식이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되게 말하는 것도 막 바로잡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시간이 낭비되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하게 됐죠,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소호 목사님부터 해서 신학교 교수들이 이렇게 성경심 강연회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성경심 대교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성경 교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 교회가 자체적으로 성경적으로 합당하면 이러한 의식과 행사를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취지는 뭐냐?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경제적으로든 또 체력적으로든 부담을 주지 않고 이렇게 즐겁게 또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바로 그 취지라는 점을 여러분 아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